네, 첫 시간에 세상 나라의 예를 들은 거예요. 부자는 부를 대물림하고 빈자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이런 세상은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죠. 가난도 부도 대물림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일관하고 그런 걸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국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하고, 국민들이 또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동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내놓으려고를 않기 때문에 가진 자에 비해서 얼마를 더 내게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빈자도 국가의 도움을, 예를 드는 거죠. 받으면 한 번, 두 번 도움을 받았으면 자기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 정직한 손으로 일을 해서 국가의 짐을, 부담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국가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그냥 국가에 주는 걸로 그 받아먹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거지근성이 되면 정신에 배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끊어내버려야죠. 또 부자들은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을 쓸 만큼 쓰고 사회에 환원할 만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남으면 자기 단대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유산으로. 그러면 자기 손자에게, 그 아이가 무슨 땀을 흘린 적이 있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어, 무슨 일을 했는데 이제서 삐약하고서 태어난 애한테 몇십억, 몇주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거는 그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또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남는 거 물려줬듯이 그 아비한테 물려받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세상 나라가 왜 불의 불법이 자꾸 만연해지는가. 부를 자기 자식을 건너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대물림을 자꾸, 이것은 욕심이다 이게. 이것은 타락한. 그 아이는 그 아이 스스로 돈도 벌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정신세계를 바르게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그 아이는 자기 세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나가게 해야지. 조부 조모가 그걸 손자한테, 증손한테 뭘 주고, 이런 사고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시비하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말도 같지 않은 논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경우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엄의한 것이다.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이 천국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불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부자가 그 재산을 자식을 건너뛰어서 손주에게, 중손주에게까지 막, 이게 그것들이 무슨 공헌을 했는데 사회에, 나라에 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들은 그것들 후손에 그렇게 부를 대물림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니까 저희가 번 돈,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써도 된다. 그건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기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지켜주고 국가가 군대, 경찰 다 동원해서 사회를 안정화시켜주고 적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은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번 거 아니야. 그건 사회에 당연히 환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지가 번 돈이야 그게. 사실은 90% 이상은 국가라고 하는 사회 체제라고 하는 것이 벌어준 것이지. 자기 술수 머리가 좋아서 그 기회를 붙잡고 온 것일 뿐이고 왜 이름을 생각 안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다.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다 그랬어요. 이런 걸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경영할 때도 맑은 생각이 참 필요해요. 건전한 정신이. 가진 자들이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벌은 돈이니까 자기 맘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10,000원 쓰는데 자기는 곱디기를 써서 20,000원을 쓸 권리를 누린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다른 사람 10,000원 쓰는데 자기는 1,000,000원 억으로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럼 뭐야 그게? 그게 공중사회겠어요?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건데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배, 100배를 쓰면 그보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낭비하고 낭비하다 남는 거 손자 때까지 막 이렇게 몰래 물려주려고 그러고 손자들한테 물려주면서도 그 뭐라고 유산 상속법이라고 그러나 뭐 세금 냈는데 뭐 세금 냈으면 다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의무를 근로의 의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다 지잖아요. 4대 의무가 다 있잖아요. 그 아이가 국방의 의무를 진 적이 있어. 납세의 의무를 진 적이 있어. 근로의 의무를 진 적이 있어. 아무 의무는 하지도 않은 애한테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죠? 분발이 돼요 그게. 나 같은 사고를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은 그 사람 공산주의 아니야? 그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뭐든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뭐든지 규모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그런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으니 세상은 그렇게 불이 불법하니 교회에 와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몸에 익혀야 이생 너머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법대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거다 이거 영원토록. 거기에 적응하고 살려면 여기에서 멋대로 살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적응이 되겠어요? 부대껴서 못 살지. 아무나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천국에 간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자 이제 본론 말씀 들어갑니다. 18장 23절 35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님은 죄값을 죄빚을 반드시 받아내는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의를 집행하는 분이잖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사실 갚기는 뭘 갚겠어. 이렇게 이 말은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해야 맞는 거고, 이제 회개했다는 말인데, 학원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범죄들을 유발하는 범죄들의 애비인 죄, 마귀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없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난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액수를 지금 말한 거예요. 1만이나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충만수거든요. 충만 중에 충만은 만이라는 단어,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주은이 경인이 막 이러지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디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랬어요. 이제 이건 예인데 베드로도 요한도 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 막둥이 요한이 베드로를 너무 세상 말로 갈퀴지른다, 갈군다고 그러죠. 누가 크냐 뭐 해갖고, 베드로는 지가 제일 큰 자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저 막둥이가 와서 나도 한 다리 낄 거야 자꾸 이랬으니까, 그냥 사실 문제 거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 보고 베드로가 아마 뒷전에서 그랬던가, 너 조심해. 그 7번 경고를 한 거죠. 이제 8번째는 경고만 해가지고 영 안 들으니까 막 겨붙으니까 이제 그냥 뒤로 이렇게 후려쳤는지 뭐 알밤을 매겼는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네 이제.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맨 뒤에 앞장서서 오다가 천천히 하더니 맨 그 막등 있는데 가서 너 조심하라 했잖아.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지옥 박은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지금. 엄마가 쌍둥이 나서 기르는데 엄마 잠깐 없는 동안에 하루 일찍 나왔다. 하루도 아니지. 몇 시간 일찍 나왔다고 지 동생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 모르면 엄마도 아니지. 사방에 뭐 몽든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상한데 이게. 아빠가 때려서 몽들 일어났을 일은 없고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동생 엄마 없는 사이에 왜 이렇게 몽들기 이렇게 하냐. 팔팔 뛰지. 내가 그랬다고 자수하나? 상황이 이런 거거든 지금.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그래요. 지금 빚이 1만 달란트 빚도 있고 100데나리온의 빚도 있죠. 예를 들자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겨붙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이 아니잖아요. 100데나리온이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죄라는 건 단수예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범죄들의 애기단 말이에요. 범죄들의 애미는 욕심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육적 자아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육적 자아와 아와 결탁해가지고 새끼를 치면 범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이 단수 죄라고 하는 범죄들의 애비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내 속이라는 건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육체라는 거, 육체라는 것이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왕궁이다. 이게. 나라는 사람,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죄가 왕노릇하는 왕궁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와서 아까 내가 세상 나라에서 손자, 증손자까지 몇십억 대, 몇백억 대 제사를 물려주고 부를 이렇게 대물림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사악한 짓인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게 흔히 이제 자본주의를 실행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법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4대 의무를 다 지켜야죠. 아까 이제 교육의 의무는 내가 뭐 할 것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 근로, 노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애한테 왜 몇백억, 몇천억을 그 어린 핏덩어리한테 주고도 당연한 것이라고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법리상 안 맞잖아요, 그게. 이런 것이 가진 자의 횡포에 들어가는 거다. 이 세상 나라라는 건 모든 것이 거짓과 슬법과 불의와 불법이 조성, 그런 체제예요, 체제 자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벌라고 했을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럴 거예요. 자손한테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빈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든지 무를 착취했든지 했으니까 돈을 버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분배를 좀 더 많이 분배를 해주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불의를 내가 드러내느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실현되면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욕심이 판을 치는 그런 통치는, 그런 다스림이라는 건 통용되지 않는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걸 여기서 다 배워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천국 생활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배우고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시작에 이미. 인간 나라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과 일치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법을 향하지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을 봐주고 이게 뭐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그 다스림을 하시지 않아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속에 지어놓았고, 양심이 빛을 발하여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사람은 창조를 짐승과 달리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빛을 향하고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의 의라는 게 위선적인 의고 인간 세상의 선이라는 것이 전부 위선과 불법을 감추는 사람 뜸속이 많은 의다라는 거예요. 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 나라에서 배척받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자꾸 가르치니까 세상의 선은 실제로는 위선이고 세상의 의는 사실은 불의인데 광명을 가장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 다 까발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 있는 것이고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빚. 하나님 앞에는 첫 아담 이래로 이 죄가 유전되고 있다. 부자가 그 부를 대물림하는 것처럼 죄를 유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쓰라고. 인간이 원래 타고날 때는 마음의 법이라는 거 의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런데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위선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죄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게 바울사도 신앙체험인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다 본 사람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왜?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더라. 내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절대 이길 수 없더라. 왜? 내 영의 생명인 양심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법이 내 영에 들어와서 왕으로 임재해 있다면 육적 자아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등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사망의 몸에 내가 갇혀있다는 것.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해결 다른 방법은 없어. 나보고 1만 달란트를 더 빚졌잖아. 그 빚 받을 주인께서 네 몸과 네 아내와 가족과 너 가진 것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갚어. 그러면 그거 다 판다 해서 갚을 1만 달란트가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어차피 이게 얼마나 큰 비유인가. 소위 기독교계는 원죄라는 말과 자범죄라는 말을 이제 가르쳐요. 교리적으로 1만 달란트는 유전되는 원죄죠. 100데나리온은 자범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원죄를
하나님이 탕감해 줬는데 누구한테 100데나리온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게 7번째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어. 까지 하면은 이제는 100데나리온 너 빚내놓아 하고 가서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가서 지옥박을 평이잖아요. 그 얘기다 이게요. 체주로 상징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데려온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미를 구하려고 엎드려 절하며 애걸하였다 라고 이제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상으로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채주한테 엎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하게 자신이 빚진 채무자임을 시인하며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 회개하는 거 한 가지를 보고 아이고 1만 달란트 다 한꺼번에 그냥 전체 모두 다 없는 걸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이신 예수님이 아이고 없던 걸 하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기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없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또 그걸 기억해내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없는 걸 하고 아이 없는 걸 하고 내가 잊어버릴 테니 너도 그거 생각하지 마. 예. 그랬으면은 구속 받은 거예요. 그게 지난 모든 죄를 용서 받은 거예요. 단번에 그냥.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게 기억이 또 나요. 하나님 빚준 채주가 왜 그런가? 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받을 사람 보니까 눈꼴 쉬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어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개인과 개인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광포해버려. 그냥 나팔 부는 데는 소질이 있어야 했던 방송국 아나운서야 그냥 그냥. 그런데 비스무리한 얘기에다가 뭔가 아닌 것을 살짝 살을 붙였어. 이것이 나중에 빙 돌아가지고 온데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사건의 진상 오늘날 팩트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던데 그 진실한 내용은 간데온데 없고 살이 덧붙여진 데다가 자꾸 살을 덧붙여가지고 그것만 그냥 남아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이게 살으면 안 돼 그거. 그냥 자기 스스로 견디다 못하고 목매서 자살을 하든지 자기 손으로 땅 파고 들어가서 그 판자떼기 같은 거라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서 그 무덤 속에서 죽든지 하여튼 이 세상의 얼굴을 들고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해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는 또 1만 달란트로 탕감해 줬던 거 무효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나의 죄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은혜로 저 사람의 죄는 10원 한 장이라도 남기면 안 돼. 다 홀이라도 남기면 다 갚아라.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형제회 계열 중에 구원파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맨 이것만 외치고 아니 여기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줬다가
무효시킨 얘기가 엄연히 나오는데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가지고 살아서 구원받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빚이 탕감되어지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빚을 다 갚아야 스스로 갚아야 되거나 하는 의무가 주어지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문제인데 지가 신이야? 자기가 진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스스로는 세상 없어도 못 갚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빚을 갚는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데 말미 줘봐도 70년이나 80년을 살아도 죄빚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탕감되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 인간이라는 건 말미 준다고 빚이 자기 스스로 빚 탕감할 수 있어요? 말미 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 만큼 죄빚이 더해지지 죄빚이 탕감되는 경우가 경감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너는 못 갚어.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래 지금까지도 지금 30, 40년 봐줬는데 네 지금부터 네 1만 달란트 호리도 남겨없이 다 네 힘으로 갚으려면 몇천 년을 내가 너를 봐줘야 되는데 몇천 년 봐주면 죄를 중과시키지 경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속하셨다고 그래요. 구속하셨다. 구속은 양면이 있어요.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데 먼저 영적인 구속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했지만 누구에겐가 너무 먼 것 같고 남편은 아내한테 빚 받을 것이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빚 받을 것이 있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서로 빚쟁이 노릇이에요. 다 그러죠. 먼 지나가는 아저씨는 나한테 빚진 일이 별로 없고 또 멀리 사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빚질 일이 뭐가 있겠고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빚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자주 만나고 나와 상대하고 하는 사람한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 말로는 그것을 이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탕감을 다 받았다 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는 빚 받을 것을 결국은 자기가 다 받아내겠다고 할 때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임금이 저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베풀면서 하는 게 좋지. 그걸 그냥 빚 받으러 다니느라고 날마다 모함이나 거기다 대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모함하고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보태고 거짓말 보태서 사람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건 고사치우고 안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고소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거 무효 네 스스로 다 갚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에요. 예, 구원파나 형제회가 말하는 구원, 안전, 확신 해가면서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 다 받았다고 그랬지만, 그랬는지는 뭘로 증명이 될 것인가. 교회 생활에서 나에게 좀 까실까실하게 대하는 지체, 그러면은 속에서 그것이 얽히지, 매이지, 풀리지가 않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아이고 마음 풀어, 속 풀어 이제 이러는데, 육신에 무슨 술을 좀 뭐 한두 잔 과하게 마셔가지고 위장이 좀 막 불편하고 그래서 좀 해장국 먹으면 속이 풀리죠. 그런데 속을 풀어야 하는 게 영적인 문제로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때 속을 풀으려면 은혜를 갑절로 더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얽어매고 묶고 그러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잖아요. 그 사람도 고통이지만 자기 자신이 고통이지 않냐 이 말이요. 아예 화해해서 풀어버리는 게 낫지.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마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고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진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주님 앞에 나에게 빚을 상감해 준 주님 앞에 은혜로 갚아야지. 그걸 왼수로 갚아서야 쓰겠는가 말이야. 왼수로 갚으면 그 사람을 다시 1만 달란트 빚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상태를 하나님도 나 혼자 풀어서는 소용없다. 너는 안 푸는데 나 혼자는 절대 혼자 풀지는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교리적으로는 1만 달란트는 원죄다 그러고 100데나리온은 자범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속죄제사도 이루어 놓으셨지만 속건제사도 다 완성을 해서 화목제까지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분이 번제로, 온전한 번제로 그분을 드림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다른 지체의 어떤 허점이나 약점을 보면 부욕하거나 나팔 부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나팔을 부려야지, 누구를 모함하고 이렇게 누구를 죽이는 그런 나팔을 부는 일에 힘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